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이선옥 권사님 신방을 이렇게 했습니다. 갔더니 아주 얼굴이 많이 좋아졌고 환한 모습으로 목사님 내일 주일이죠. 그러면서 침대 속에 손을 딱 꺼내더니 목사님 화이팅! 딱 그러더라고요. 화이팅!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 기도 제목이 속히 건강 회복하셔서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고 싶다고 저녁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앞에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우리 권사님 되시도록 이렇게 힘을 이렇게 기도로 더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방문하셔서 기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란 대로 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더디 이루어지는 소원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믿음을 시작했다가 믿음이 시들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도 질문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을 다해 봉사하는데 목사님 왜 고난의 문제가 찾아옵니까? 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응답 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믿음 생활 잘 해나가다가도 사람들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실망과 좌절 가운데 믿음이 시들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 다 주셔야 되는데 왜 다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믿음 생활 잘 해나가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기다리라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처럼 믿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 문지르면서 구하는 대로 싹 나와서 해결해 주고 구하는 것마다 다 해결해 주시는 알라딘 램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움직여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때를 쓰며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부모님이 채워줍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아이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불구하고 엄마에게 때를 씁니다. 엄마 나 오토바이 사줘, 오토바이 사줘. LA에서 제가 아는 권사님의 자제분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이 아이가 오토바이 사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아버지가 몽둥이를 때려도 해결하지 끝까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결국은 그냥 아들을 타도 요청을 하니까 오토바이를 사줬는데 사준 그날 오토바이 몰고 가서 얘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눈이 실명이 되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되고 참 그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 짓고 내가 그때 왜 오토바이를 사줘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밖에 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실종되고 하나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어디 가고 없어지고 이 둘째 아들 참 좋은 아들이 참 자기의 그 실수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평생의 마음의 짐을 가지고 눈물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때로는 아이를 망칠 수가 있는 거고요. 때로는 아이가 올바로 자라가기 위해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거절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과 상황도 넉넉히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오래 기도하게 하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멋진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물고기 하나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연단의 과정과 어려움을 통하여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숙한 사람, 환경을 초월한 사람,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성숙하고 성장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15절, 4장 15절. 오직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뭐가 되기를 하기를 원한다고요?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자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막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한참 고속도로 오랜 시간 운전할 때는요, 이 햇빛 때문에 안 타려고 이게 별로 안 타도 별로 소용이 없지만 저는 피부가 약해가지고 한번 타면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요. 다른 사람보다 더 껍질이 막 벗겨지고 이러면 좀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늘을 좀 피해 보려고 대형 큰 트레일러 가면 트레일러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 뒤에서 그러면 막 빨리 가라고. 그런데 저는 그 트레일러 옆에서 햇빛 피해 보려고 그러면 그늘로 가면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다리 밑에 딱 서 있으면요, 이게 그 주차 이렇게 차가 막히더라도 다리 밑에 딱 있으면 너무 좋은데 햇빛 가면 뜨거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그 300만 명이 그 사막 지역 광야를 움직이는데 뜨거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다 덮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인도하고요. 겨우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환하게 불난로를 피워가지고 뜨뜻하게 위에서부터 그냥 뜨뜻한 그 은혜가 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이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받아서 딱 왔는데 어디로 왔냐면 위에도 아주 좋은 길들이 있고 가나안 땅으로 시내산으로 가는 그 좋은 평지길이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에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 왔냐면 바로 홍해 앞바다에 오게 된 거예요. 홍해 지형을 살펴보면 홍해가 아주 이게 급한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큰 배들도 오고 하는데 제 제자 중에 하나가 홍해 여행 갔다가 수영하다가 죽을 뻔했대요. 왜 그러냐면 일반 바다처럼 이렇게 그 완만한 그 경사가 진 줄 알았는데 수영도 하지 못한 여자애가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수영하고 있으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 깊어도 혼자 이렇게 손도 올리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가 깊은지 모르고 바로 1m 앞에 나가는데 그냥 급격한 홍해는요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인도를 받고 왔는데 뭐가 있냐면 홍해 바다가 넘실대는 파도가 있고 큰 파도가 있는 홍해 앞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뒤에서 바로가 딱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 바로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갇혔다. 양쪽에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얘들이 출애굽하긴 했는데 야 얘들이 완전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이제 갇히게 되었다. 우리가 가서 죽여가요 이들을 전멸하자라고 하면서 바로가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죽여가기 시작합니다. 철병거 600성을 보내어서 정예부대를 보내어서 막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앞에는 넘실대는 파도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그 예굽 군대가 마차를 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쳐들어오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뭐라고 부르짖냐면 11절 보면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10절 딱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합니까? 당신은 왜 우리를 인도에서 이처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좋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왜 홍해 앞바다에 그 고난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아까 에베소서 1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12절에 말한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하여 뭘 받으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사건,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뭘 얻어? 영광을 얻어.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17절, 18절에 보면 이 병고한 마병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떤 문제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 지난 것을 바로 세례를 받았다. 광야 교회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문제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궈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하고 성장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오늘 보면 16절만 말한 게 아니라 2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그리고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막다른 골목과 같은 장애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질병일 수 있고 마음의 아픔일 수 있고, 이 바다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향하여 내 손을 내어 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하여, 그 바다를 향하여, 그 고난을 향하여 내 손을 바다로 내어 밀라, 믿음의 손을 내어 밀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손을 내밀어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가, 출렁이는 바다가 있습니다. 도저히 손을 내어밀 때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 모세는 그 문제 앞에 손을 내어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내어밀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어떻게 손을 내어밀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손을 내어밀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손을 내어밀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그리로 건너가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손을 내어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어민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어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어민다는 건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손을 내어밀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손을 내어민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내어민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걸고 손을 내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문제 앞에 손을 내밀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교회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이 땅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인격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손은요, 인격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했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수고했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손이 고생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손만 고생했느냐? 아니에요. 뭐가 고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고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손이 못 박히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놓은 이후에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격을 가지고, 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바다 위로 믿음의 손을 내어밀었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니 바로 앞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시험의 차이가 뭘까요? 예? 믿음과 시험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시험은 뭔가? 말씀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추격하여 강으로 들어가라, 바다로 들어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 계획대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부부싸움,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감정대로 하면 못 나와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하는데 골프 가자. 골프 가면 100억 줄게. 주님 100억 가지고 그중에 11조 하나님 하면 우리 교회 다 이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100억이 나에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거절하고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나올 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과 시험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여 가는데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좌우에 막 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일고 그냥 파도가 넘실대고 아주 100m가 이상 되는 깊은 강 가운데, 이 바다 가운데 바닷물 벽이 막 그 가운데 고래가 야 얘들이 뭔가 이게 고래도 막 지나고 상어도 막 탁 나왔다가 오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해가지고 다시 물로 착 들어가. 너무 놀라운 건 이 벽이 막 서여 있는데 고등어도 막 튀 나오고 이게 뭐야 이게 지나가는데 이게 뭐야 안 되겠다. 다시 밖에 보니까 이게 공간이 이게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물고기 보고 막 고래도 보고 상어도 보면서 지나가면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물벽이 만들어지는가.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거 다시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거 섬뜩한 마음으로 빨리 가자 하면서 막 그랬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물벽이 다시 붙지 않도록 주여, 손을 아마 절대 손을 내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다 지나갈 때까지 이 물벽이 합쳐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물벽을 계속해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손을 내리지 못하고 갔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믿음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다 보면 그 바닷물 벽이 침몰해 올 것 같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있지만 그 물이 붙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냥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섬뜩한 그런 일들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길을 진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홍해의 길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난제를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바다 앞에 믿음의 손을 내어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내어밀 뿐만 아니라 그 내어민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을 끝마치는 날까지 믿음의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위협과 두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어떤 손을 내밀어야 하냐면 바로 은혜의 손을 바다로 내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세의 손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갈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향하여 손을 내밀으라 그랬을까요? 왜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하나님이 더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셨고 모세에게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없어도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같이 일하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스베이 장로교회를 통하여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봉사하고 헌신할 때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나온 것이 한번 나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나를 쓰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모세의 손을 통하여 일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손만 내민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딱 내밀었을 때 누가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1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모세는 단지 손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 위에 누구의 손이 함께 하셨냐면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의 권능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적의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어 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믿고 손을 내어 미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손을 딱 내어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명단을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년 초에 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응답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장은영 성도님이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장은영 성도님을 위하여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은영 성도님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아들, 큰아들 미철이와 그리고 둘째 아들 조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들 직장 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또 딸을 위하여 하나님, 이 딸이 이번에 삼성전자에 이렇게 스카웃 받아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인터뷰 2번에 거쳐가지고 삼성전자에, 이 삼성회사에 들어가가지고요, 회사에서 비행기값 다 주고 특별 채용돼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저는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노스베이 지역을 고쳐주시고 샌프란 지역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방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요, 누가 역사하시냐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역사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딱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싹 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의 구름 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닷물이 물러가게,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런 간증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바닷물만 물러가게 되면, 여러분 바다 가보셨나요? 바닷길 가보면 물 빠진 개펄, 여러분 가본 적 있나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그걸 잘합니다. 어릴 때 예전부터 시집 와가지고 이 바다에서 뭐 잡는 걸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낙지, 우리 어머니 대장입니다, 이거. 그리고 바지락, 고막, 피조개, 이거 다른 사람들은요 한 이거 하면요, 우리 어머니는 막 3개, 4개 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막 나눠주고 막 그래.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따라가지고 개펄에 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잘 다니던데 저거 가니까 빠져가지고 이게 다지지. 여러분, 바닷물이 빠졌다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빠지면요, 한번 빠지게 되면요, 오른발 왼발 빼기가 죽을 고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쫙 멈추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바닷물이, 이 바닥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 성경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러가게 하며 물이 갈라져 바다가 무슨 땅이 됐다? 마른 땅이 됐다. 마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편안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자상하고 세심하게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까지 다 보시고 마음의 걱정 의심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다 살펴보시면서 세심하게, 자상하게, 편케, 아름답게 우리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손을 내어 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손을 내어 밀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손을 내어 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파도가 넘실넘실 되는데 어떻게 이 앞에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져?
의심으로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땅이 마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는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내 삶 속에 놀라움이 없고 설레임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드라마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야,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면 금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주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나와서 손을 들고 지금 교회를 위하여, 자유선들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권사님 몸이 아프시다는데 내 한 사람 금식하며 한번 기도해 보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동 주실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손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 손에 붙잡힘으로 기적의 손, 은혜의 손, 믿음의 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 모세가 주님 앞에 손을 드린 것처럼 나도 나의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은 연약한 손입니다. 이 손은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 손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든 손이오매 주님이 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의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손을 한번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손 주님이 만드셨으니 주님 쓰옵소서. 주님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같이 기적의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어 밀 때 우리 손을 통하여 이 시대에도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손을 통하여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 손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손을 내어 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때로는 내 기도에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나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바다로 내어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